오늘 봉독해 올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익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의 도시 큰 성이 무너지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바벨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었느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에 의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그러한 계획의 내용이었는데 바벨론이 완전히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혼합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섞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섞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도전하는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도전하고 그리고 회방하는 사람의 잣대가 바로 바벨의 주책이 되어서 바벨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으로 전락을 시켜 버리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섞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의미에서 그냥 혼합을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혼합이 되어서 짬뽕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하고 사람의 잣대에 의한 원대한 계획으로다가 하나님의 잣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에 의하여 혼합을 했기 때문에 바벨 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들아 바벨에서 나오라.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지금 혼합이 되어 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왕국인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지금 바벨에 의해서 진행을 해 나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내 백성아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면서 걸어가는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권속들아 바벨에서 나오라는 주름한 명령이십니다. 이 바벨의 주체는 누가 주체인 것입니까? 바로 음료가 바벨의 주체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료라는 것도 똑같은 혼합적인 그러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혼합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방해놓고 회방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혼합에 의하여 하나님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음녀라고 규정짓고 있는 겁니다. 이 음녀는 바로 어떤 혼합을 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법에다가 사람의 법을 섞는 거예요. 사람의 법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섞는다는 말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읽고 듣고 지나치면은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섞는다는 것, 혼합한다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닌 개념으로 보고만 이래 지낸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길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음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잣대에다가 사람의 잣대를 섞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다가 사람의 잣대를 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가 원대한 계획에 의하여 진행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더 분명하고 정확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 마음 땅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성육신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복음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인간들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에 갇혀 있는 인간의 마음 땅들을 무적행의 옥을 깨트리고 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성육신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율법에 대한 정확한 개념으로다가 우리가 규정 짓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법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필요에 의하여 때에 따라서는 섞기도 하고 혼합하기도 하고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며 죽고 사는 역사가 없이 종교의 행위로다가 복음을 대체시키면서 신앙생활을 영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 현실이 바로 바벨의 현상이요 음료의 청단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짓지 아니하면 바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오라.
내 백성 앞에 버려서 나와라.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과 사람의 생각을 짬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으면 어떻겠느냐? 아무렇지도 않은 개념으로 좀 섞으면 어떠냐? 좀 혼합하면 어떠냐? 개념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 범죄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소를 대신 죄를 전가시켜서 각을 뜨고 번제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함 받는 제도를 뭐라고 합니까? 짐승을 대신 잡는 번제 제도로 제사를 드림으로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율법 밑에서는 우리들에게 율법에 의하여 죄사함 받는 하나님의 법규를 가르쳐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다 속여져서 죄를 짓기만 하면 손을 잡고 제사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며 이것이 하나의 관습화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들은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역사는 전무한 상태 속에서 죄를 범하면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 잡아 기름 태우는 냄새에 내가 이제 질려노라. 죄를 짓고 나면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드리는 그 기름 냄새에 내가 질려노라. 잡지 말란 얘기예요. 소 그만 잡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본체인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죄의 몸을 입으시고 짐승을 잡아야 할 그 죄값을 치르는 율법 제도에 의하여 죽으신 게 아니라 짐승 잡는 율법의 제도를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죽으시고 직접 소가 죽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이 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죽으시고 살아난 복음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짐승을 잡지 말고 바로 너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을 잡지 말고 너 자신을 잡아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산순교의 역사가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의 속성, 이 속성을 잡으란 얘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한번 자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셨는데 살아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산순교의 역사입니다.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은 하나의 형식으로 거치려만 하고 실제로 신앙생활 이면에 들어와서는 전부 제사의식으로 대체를 시키고 있는지는 아는지를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 잡는 제사로 대체를 시키고 있는 건 아니냐.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으신 것과 같이 산순교의 역사로 내가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의하여 종교행위로 제사제대로 내 지은 죄를 대체시키고 있지는 아니한지. 여러분들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의식 종교행위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을 떠난 율법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행위예요. 율법에서 나와야 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구분짓지 못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율법과 복음을 섞는다. 이게 바벨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섞는 것만이 바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율법과 복음을 섞는 게 바벨이에요. 내가 지금 산제사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느냐? 산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다고 하면 나는 바벨에 속한 자입니다. 음료에 속한 자입니다. 왜 율법에 예속되어서 율법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산 제사를 드리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서 죽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 마음 땅속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육의 속성이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겁니다. 이 욕을 깨뜨려야 부셔야 죽여야 소멸시켜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산순교의 역사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면서 죽은 것은 고난과 역,
역경을 통과하셨다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산순교 역사는 고난과 역경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죽고 살아서 날 따르란 얘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서 나를 따르란 얘기입니다. 바벨이 얼마나 믿음의 여정거리를 걸어가는 분들에게 어마어마 영적 방해를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바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음료의 바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벨을 허락하면, 짬뽕을 허락하면, 혼합을 허락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혼합을 하면 뭐가 따라 들어옵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혼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의 영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지배하게 돼요. 악령이 들어와서 나의 전격을 다스린다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상주를 하는 거예요.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이 일거수일투족을 나를 지배하고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적행 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적행 옥에 점점 매몰돼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뭐 때문에 믿습니까? 무적행의 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영원한 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안식하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세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귀신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인생의 소망줄은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귀신의 처소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일거수 일투족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모든 생각 그 자체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소굴 속에서 거기에서 육의 속성을 안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귀신의 영,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벨의 음료에 완전히 지배를 받게 되면 더럽고 가증한 새의 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라고 하니까 날아다니는 새로 보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허 혼돈 흑암이라고 하는 무적의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인간 마음 땅에 들어갑니다. 그 빛이 무적의 옥들을 계몽을 하고 그리고 빛과 어둠을 교환시켜서 그리고 무적의 옥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인간들 마음 땅을 떴게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 떴게가 두꺼워지게 되면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개를 다는 걸 뭐라고 하느냐? 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의 빛과 어두운 무지가 교환돼서 생명의 날개의 덮개를 달고 믿음의 호를 날개를 달고 나를 수 있다고 하면 이제 영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럽고 가증한 새야. 더럽고 가증한 새.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가 깨트려지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이 지배를 하니까 무지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그대로 다스리고 있는 거라고. 그 결과는 뭡니까? 더럽고 가증한 새를 만들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간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옥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역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디에서 나오라고 했습니까? 내 백성아, 바벨에서 나와라. 율법과 복음을 짬뽕한 바벨에서 나와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를 섞은 음료의 혼합,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을 혼합한 데서 나와라. 왜? 바벨이
수밖에 없고 음녀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음녀가 받는 재앙을 똑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무너지는 바벨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벨에서 음녀에서 나와라. 율법과 복음을 짬뽕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나는 짬뽕한 적이 없다. 나는 혼합한 적이 없다. 나는 철저한 복음주의자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율법과 복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짓고 율법은 구원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은 죄사함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무지를 죽이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율법과 복음 이것이 혼합된 것이 바로 바벨입니다. 이것이 음녀입니다. 바벨에서 나오십시오. 율법과 복음을 혼합한 데서 나오십시오. 바벨 무너졌을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같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통해자복하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주여 나의 무지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하나이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나이다. 통해자복하는 역사가 있어서 모두 다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